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긴 관계로 8절에서 16절까지 저희가 9구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과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은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보통 한국에서는 신체 건장한 남자분들은 군대를 갑니다. 모두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는데, 이 군대 가는 날짜가 언제냐면은 보통 화요일 내지 또는 목요일에 갑니다. 그래서 한강 남쪽으로는 보통 목요일 날 입대를 하고, 그리고 한강 북쪽으로는 보통 화요일 날 그렇게 입대를 하죠. 그러면 군대에 들어가면은 가서부터 군복을 받고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평상복을 입고 신체 검사를 받아요.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몸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신체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신원조회를 합니다. 신원조회가 뭐냐면은 들어온 사람이 진짜 맞는 사람이 들어왔는지, 옛날에는 대신 들어온 사람들도 돈 받고 대신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들어온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아닌지 그것을 이제 한 3일 정도 검사를 합니다. 그럼 그 검사가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군복을 주는데, 군복을 2벌을 줘요. 첫 번째 한 벌은 새 옷을 주고, 이것은 교회 가거나 또는 엄마 아빠가 면회 오거나 또는 휴가 갈 때 입으라고 새 옷을 주고, 이 평상시에 입는 옷은 헌옷을 줍니다. 그래서 먼저 있던 선임자들이 입었던 그런 헌옷을 주게 되는데 그걸 입어요. 그리고 그걸 입고 이제 훈련을 하거나 안에서 근무를 쓰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게 이제 겉옷이고, 그 다음에 뭘 주냐면 속옷을 줘요. 근데 속옷은 딱 2벌만 줍니다. 그냥 위아래로 2벌, 그리고 양말도 2벌만 줍니다. 근데 이 겉옷은 그냥 웬만하면 잘 안 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들 입는데, 문제는 이 속옷인 거예요. 속옷은 매일같이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매일같이 갈아입어야 되는데, 거기서 훈련을 받고 온몸이 땀범벅이 되고 먼지투성이가 되니까 매일같이 갈아입어야 되죠. 그런데 2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몰았다가 빨래를 할 수가 없고, 저녁에 씻을 때 그때 빨래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빨아가지고 밖에 있는 빨랫줄에다 걸어 놓으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모두가 준 옷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거둘 때 보면 이게 누구 거지라는 헷갈림이 와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또 자기 거를 빨아야 되는데 자기 거를 안 빨고 그 빨래에 걸려있는 걸 갖다 훔쳐가는 그런 족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매직으로 펜으로 걷다가 이렇게 유성펜으로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속옷에다가 다 이름을 써가지고 이거 가져가는 놈 두드러기 나라 막 이러면서 그런 걸 붙여놓고 막 이렇게 이름을 써요. 그런데 그런데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갖다가 밖에다 널지 않고 안에다가 잠잘 때 머릿맡에다 널어놓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군대라는 곳이 참 재밌는 게,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왔든지 들어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몇 살이었는지 이것도 소용이 없어요. 언제 입대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세상에서 뭘 하고 왔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학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전공했느냐, 이 전공 따라서 군대에서 보직을 받는 사람은 1%도 안 될 거예요. 대부분 이런 거예요. 미대 나온 사람은 이렇게 왜 족구할 때 이렇게 선 그리는 게 일이고, 그 다음에 수학과 나온 사람은 1대 0 이거 점수 계산하는 거, 그 정도가 보직이지
거의 다 똑같아요. 오죽하면은 그 사회에 있을 때 군대 가기 전에 라면 정도밖에 끓여보지 않은 제가 취사병이 돼가지고 2년 동안 밥을 했겠습니까? 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군대라는 곳이 그래요. 모두가 다 똑같은 머리로 자르고 있고 옷도 메이커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색깔, 그리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모두가 똑같은 일과 가운데 움직이고 또 똑같은 말을 씁니다. 다나까라는 말을 쓰죠. 이 다나카가 뭐냐면 다오와 까예요. 그래서 끝에 모든 말이 다 다나 까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너 잘 지냈어? 그럼 잘 지냈어요가 아니라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뭐뭇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뭐뭐 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다 또는 그 까라는 말을 붙이기 위해서 생긴 말이 말입니다 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라는 말이 그 접속사처럼 뭐 그래서요 그러면은 혼나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런 접속사가 생긴 거예요. 근데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똑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선 다 비슷비슷해요. 공부를 잘했거나 못했거나도 상관이 없고, 또한 얼굴이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도 상관이 없고, 또한 사회에 있을 때 부자였거나 부자가 아니었거나 이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그 제 옆에 있는 애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훈련소 6주를 같이 지냈죠. 그런데 걔랑 친하게 된 이유도 너무 간단해요. 걔랑 저랑 뭐 성격이 맞아서가 아니라 말이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 옆에 있으니까 친해졌어요. 왜냐면 항상 옆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또한 같이 일하다 보니까 그냥 친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랑 이제 주소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6주가 끝나고 각자 이제 배치되는 데가 다르거든요. 그럼 거기서 헤어져요. 근데 얘한테 이제 서로 전화번호랑 주소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첫 휴가 나가면 꼭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근데 첫 휴가 맞아가지고 그 군대 친구 만나러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학교 친구 만나러 가고 부모님 만나러 가죠. 그런데 그 친구를 그렇게 잊고 있다가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건을 정리를 하다가 걔 전화번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집에 초대가 돼서 갔는데 제가 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 집이 방배동인데 그 한국에서 방배동은 굉장히 그 부한 동네 아닙니까? 근데 거기를 가봤는데 아파트가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가 대리석으로 지은 아파트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대리석이 어디서 왔냐면 나중에 설명을 들었는데 그리스에서 수입한 대리석으로 지은 한국에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브랜드를 봤더니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과 재질이 똑같대요. 그래서 1000년을 가는 아파트. 그 아파트 그 캐치플레이가 그거예요.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어마어마해요. 문고리는 이태리의 어떤 조각가가 조각한 그 브랜드를 가지고 만든 주석으로 된 이 그 손잡이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걔 방을 가봤는데 걔 방은 그냥 작은 아파트예요. 방 안에 화장실이 있고 방 안에 그 식당이 또 하나 있고 방 안에 옷장이 있는데 그 옷장이 제 방보다 더 커요. 그리고 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걔네 부모님을 만났더니 그 부모님들이 뉴스에나 보는 듯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밥을 먹는데 진짜 이건 막 뷔페가 차려있고 정말 요리사가 있는 집, 정말 그 청소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집, 운전기사가 따로 있는 집. 그리고 걔가 저를 갖다가 그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준다고 그래가지고 걔 차를 탔는데 그 차가 어마어마한 차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는데 그 아이가 입은 모든 옷에 DNG가 써 있어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돌체앤가바나만 즐겨 입는 그러한 명품남, 그런 친구. 그런데 군대에서는 굉장히 애가 꾸질꾸질하고 잘 씻지도 않고 남이 속옷 훔치고 다니고, 그다음에 걸으라고 그러면은 오른발이랑 오른손이 같이 나가는, 그래서 너 바보 아니야? 이런 소리 듣던 애였는데 제대해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애구나, 정말 대단한 애구나, 그거를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이 그런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사도 요한이 또 하나 쓴 성경이 있는데 그거는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썼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스토리는 뭐냐면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 즉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신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과 같이 풍랑을 겪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과 같이 광야를 여행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쭉 기록을 했어요. 게다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에 보면은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서 기대고 있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럼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굉장히 친밀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끔찍하게 생각하셔서 제자들 3명만을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때 그 제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12제자 중에 특별히 구별된 그런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예수님과 얼마나 인간적으로 친밀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요한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이 어머니를 네가 돌봐라.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사도 요한이 이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섬기고 어머니처럼 돌봤던 것이 기록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인간적으로 친밀했던 근데 그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그가 어떤 환상을 보냐면 천국의 천상의 환상을 본 거죠. 하늘의 환상을 본 거죠. 그런데 그 하늘의 환상 중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과 똑같냐면, 아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걔가 군대에서 보면 그렇게 꾸질꾸질한 애였는데 저랑 별 차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제대하고 나고 보니까 걔랑 저랑 환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마치 그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인간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묘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다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의 환상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하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종말적인 거, 세상의 멸망, 그 다음에 마귀, 사탄의 권세, 그리고 666 뭐 이런 거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두려운 성경,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밤에 보면은 안 되는 거,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해요. 제가 공포 영화를 안 좋아하는데 보면은 항상 아침에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포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밖에 나갔을 때 밤이 깜깜하면 굉장히 두려워져서, 그래서 이번에 그 곡성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것도 아침에 가서 봤어요. 그래서 딱 나왔는데 환한 걸 보고 아 신난다 그러면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왠지 밤에 보면 안 될 것 같은 거, 그리고 심지어 이 요한계시록은 공포 영화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어요. 뭐 오맨이라든지 세븐사인이라든지 그런 영화 보면은 거기에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그런 부분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또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강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두려운 책처럼 사람들이 인지되게끔 했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두렵거나 무서운 책이 아니라, 또는 뭔가 신기한 거, 또한 뭔가 이상한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쭉 읽어보다 보면 한 가지를 묵상할 수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왜 위대하신 예수님의 그 천상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썼었을 때 그 당시 로마 사회를 보면은 로마 사회가 굉장히 혼란할 때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두 번째 위기를 맞았다라고 하는 때가 그게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700년 정도를 유지하고 동로마 제국은 1500년까지 유지가 됐는, 그 1500년 넘게 유지가 됐는데, 이 로마가 그 세 번의 큰 위기가 왔어요. 그 첫 번째 위기는 카르타고와 전쟁을 했던 1차 포에니 전쟁 때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가 이때였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네로라는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네로라는 황제는 뭐 다른 말로 얘기해서 사이코라는 말 외에는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이 사람은 굉장한 음악가고 시인이에요. 하프 치는 걸 좋아하고 시 외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정치가랑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했냐면은 막 이렇게 군중들을 갖다가 모아놓고 황제가 그 앞에서 막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박수 치면 되게 좋아하고, 박수 안 치면 상심해가지고 막 울고 있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성격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가지고, 이 사람이 탄미주의자인데 아름다움을 숭상하는 사람인데, 로마의 그 7언덕 위에서 딱 보니까 로마 시티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티를 새롭게 할 수가 없을까라는 그 궁리를 했는데, 그때 때마침 로마에서 대화재가 나요. 그래가지고 로마 시가지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다 타버리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네로를 의심한 거예요. 네로가 항상 로마는 불타버리고 다시 지어야 된다고,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 미치광이 황제가, 약간 이 마시간 황제가 로마를 일부러 불을 지르는 게 아닌가. 그런데 진짜 그 불이 나고 난 다음에 기다렸다는 듯이 그 불난 자리를 갖다 싹 다 밀어버리고 걷다가 새로운 건물들을 갖다 막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로마 황제가 건물을 다시 지으려고 일부러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일설에서는 그 불타오르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이 네로가 막 하프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네로가 자기한테 오는 혐의를 갖다가 벗어나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한 것이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이 한 것이다 라고 해서 로마와 전역에 있던 모든 기독교인들의 체포령을 내려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학살을 해요. 그래서 그때 죽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그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 가리고 아웅이죠.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데요. 그래서 그 네로의 경호원들이 이 네로를 암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없는 거예요. 황제가 없는 상태에서 로마가 공백에 빠지니까 큰 혼란이 오죠. 그때 장군 중에 하나인 베스파치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대를 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갔다가 다시 리턴해서 로마로 가요. 그래서 로마에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베스파치우스가 네로 다음에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 통치를 했으면 좋은데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몇 년 안 있다가 이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또 혼란에 빠지는데, 그때 이 베스파치우스의 큰아들인 티투스라는 그 장군이 그걸 이어받아서 로마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티투스가 굉장히 열심히 로마를 재건해 보려고 하도 네로가 이상한 짓을 많이 해놔가지고 그걸 갖다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티투스가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인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족보를 잘 그리셔야 돼요. 그럼 도미티아누스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베스파치우스. 그런데 그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도 역시 사이코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네로를 본받아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결정적으로, 이 튼튼한 로마라는 나라가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흔들리니까 이 도미티아누스가 역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라가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통치를 못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종파를 전파하기 때문에 나라가 흔들린다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인 기독교 단속령을 내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죽이는 대참사가 그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로마를 비롯해서, 로마 시티를 비롯해서 로마 전역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감옥에 가거나 탄광으로 끌려가거나 노예가 됐는데, 그때 이 사도 요한도 90세가 넘는 나이에 잡혀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반모섬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스 밑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그런데 이 섬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철광석이 많이 나와요. 광물이, 마이닝이 잘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 수많은 노예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마이닝을, 그 광물들을 캐게 했는데, 그 90대의 그 나이에 거기를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호주에서 생각하는 그런 우아한 광산이 아닙니다. 그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00%다 노예인데, 그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년이에요. 3년 이상을 넘기지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갖다 들판에다 그냥 버렸기 때문에 이 반모섬에 들판에 가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와 뼈들이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모섬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해골의 섬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골의 섬 들어가면은 살아서 나오는 사람보다 죽어서 나오는 사람이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보다 더 심한 그 죽음의 수용소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쓴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 도미티아누스의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어려운 그 고난 가운데 더 깊은 고난에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가장 최악의 고난에 있는 그곳에서 이 사람이 편지를 쓰면서 사람들한테 힘을 낼 것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가 편지를 쓰고 그 90대 나이에 그 죽음의 섬 반모섬에서 혹독한 노동과 혹독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두 가지가 나와요. 세상과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세상의 권세는 도미티아누스예요. 그런데 대놓고 도미티아누스, 로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비유로 설명을 해서 짐승, 그리고 용의 권세, 그리고 666 뭐 이런 숫자들의 상징을 통해서 이겨나갈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단지 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기독교 역사는 313년대까지 그동안까지 환란의 역사였고, 또한 잠시 중세시대 때 잠깐 기독교가 보편화됐다가 그 이후에는 또 이상한 종교들이 들어와서 이슬람과 또한 약간 그 고식화된 그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또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고난의 종교, 그리고 지금도 1년에 10만 명 이상의 순교자들이 끊임없이 지구촌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그 순교자들,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종교적으로 핍박받지는 않지만 삶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고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 끝에 이 종말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다 보면은 크게 느껴요. 첫 번째 두 가지를 느끼는데, 첫 번째는 세상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권력이 너무나 막강한 거예요.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그리고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폭력, 그 다음에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 그리고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조화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것을 짐승, 사단의 권세, 그리고 죄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회의에 빠지는 게 뭘까요? 정직하면은 늘 당한다, 착하면은 사람들이 사람을 우습게 한다, 그 다음에 불법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어떤 그 회사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금 낼 거 다 내고 어떻게 사업을 하나? 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세상이 참 불합리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법보다 폭력이 더 빠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경찰은 무서워하지 않는데 폭력배는 무서워해요. 더 큰 것들이, 더 악한 것들이 나오는 그러한 세상, 세상은 악하고 그 악의 권세는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상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만 끝이냐? 세상은 그것으로 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 세상은 야만의 시대다, 세상은 폭력의 시대다,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의 논리로 간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역사가들이 쓴 책을 보면 이래요. 역사는 승자의 변명이다. 누구든지 이기기만 하면 정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기기만 하고 누구든지 최종 승리자가 되면 정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기기만 하면 그 다음에 뭐 육룡이 나르샤 그래가지고 역사 왜곡을 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힘 있는 자들을 따라가는 논리,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따라가는 논리, 그리고 세상의 악한 것과 편법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영원해 보이는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영원한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너희가 담대하게 서나가라 라는 것을 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그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는 그 편지 형식으로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단지 1세기 로마에 머물고 있었던 7교회에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 살아계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늘 두 가지를 가지고 싸웁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옳게 살 것인가? 잘 살 것과 옳게 사는 것이 늘 충돌을 해요. 어떻게 하면 잘 살 건가? 어떻게 하면 옳게 살 건가? 그러면 옳게 살면서 잘 살 수는 없는가? 이것이 모든 크리스찬들의 갈등이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고민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정해주시는 거예요. 과연 너희가 잘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인가? 그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바뀌는 것이고 세상의 것은 사라지는 것이고 세상의 것은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살 것을 권면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이에요. 그 늙은 나이에 그 해골섬이란 곳에서 거기서 여러 가지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쓰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하라는 것이죠. 요즘에 그 한국에서 가장 뜨고 있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 한국은 남자들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남자들 세상이 어떤 성차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방송을 보면은 남자들이 다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능 같은 데 보면은 다 남자들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뭐 유재석, 강호동, 신동엽 뭐 이런 남자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고, 그 다음에 가수들도 보면 주로 다 남자들이에요. 다 남자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요리 방송에 나가도 셰프들도 다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뭐 소금을 막 이렇게 뿌리는 사람, 뭐 그랬죠 그러면서 설탕 뿌리는 사람, 뭐 이러면서 다 남자들이에요. 그 남자들이 이걸 갖다가 쭉 이끌고 가는데, 심지어 영화도 뭐 송강호니 황정민이니 이런 남자 배우들이 다 대세를 이끌고 가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가리켜서 그 여자 배우들의 기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여자 배우들 중에 샛별처럼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천우희라는 사람입니다. 이 천우희라는 사람인데 그게 누구야? 누구한테 샛별인 거예요? 막 이러면서 잘 모르겠던 분도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최근에 찍은 영화가 곡성이에요. 곡성. 그런데 이 곡성이란 영화에서 이 곡성이란 영화가 전체 2시간 30분짜리 굉장히 긴 영화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천우희라는 배우가 몇 분을 나오냐면 10분을 나와요. 딱 10분 나와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나면은 천우희라는 배우가 굉장히 오래 나온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워낙 연기를 잘하고 이 사람 연기에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 머릿속에 강하게 인상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뜨는 배우, 그리고 주목할 만한 배우, 그래가지고 주목할 만한 여배우 천우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 영화에 나왔냐면은 그 써니라는 옛날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왜 본드 냄새 맡고 막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막 이렇게 행패 부리는 여자가 나와요.
거기서 이분이 거기서도 나오셨고, 그 다음에 이분이 그 대종상이라고 한국의 아카데미상 같은 게 있는데 그 어워드에서 그 여우 주연상을 받아요. 여배우로 최고의 상을 받는데 그때 찍었던 영화가 뭐냐면 항공주라는 영화예요. 근데 그건 또 뭐야 막 이러면서 목사님 참 취향 독특하시네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항공주라는 영화는 독립영화예요. 독립영화라는 뜻은 뭐냐면 흥행을 목적으로 만든 영화가 아니라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독립영화예요. 근데 이 항공주라는 영화가 몇 명이 봤냐면 28만 명이 봤어요. 원래 한국에서 좀 된다 싶은 영화는 최소한 500만 명은 봐야 괜찮은 영화예요. 근데 28만 명이 본 영화인데, 그러니까 본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 대종상 시상식 때 아무도 이 여배우 자체도 유명하지가 않았고, 이 사람이 찍은 영화 자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봐서 흥행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우주연상을 탈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우주연상을 탄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랐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진짜 저도 이분이 시상 소감을 얘기하는 그 동영상을 봤는데 눈물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래요. 왜냐면 이분도 자기가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당황을 하다가 나중에 마음을 가다듬고 수상 소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수상 소감도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수상 소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작은 영화에 유명하지도 않은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한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작은 영화에 유명하지도 않은 저에게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찍은 영화는 작은 영화다. 그리고 나는 유명하지도 않은 여배우다.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상을 준 이유가 뭘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배우를 포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여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포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여기겠다는 건 뭐냐면, 이분이 나이가 이제 30도 안 됐는데 이 영화 배우로서 걸어왔던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그 영화 배우로서 걸어왔던 길이 얼마나 순탄치 않았는가가 그 한마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배우를 포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여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이 어린 나이에 그 여배우로서 걸어왔던 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포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은 이분이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은 영화에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신 이유는 포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여기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말이 뭐냐면은, 쭉 그 항공주라는 영화는 그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듯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대사가 뭐냐면은, 피해는 내가 입었는데 왜 내가 부끄러워하고 왜 내가 도망가야 되죠? 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를 던져줬던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영화, 그 독립영화, 뭔가 사회에 어떤 헐리우드처럼 흥행이나 재밌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독립영화 파이팅 이러면서 이분이 끝내요. 그런데 제가 이 어린 배우가, 이 젊은 배우가, 그리고 이 나이가 많지 않은 이 배우가 걸어왔을 그 험난한, 그 순탄하지 않았던 길에 대해서 생각이 되면서 이 사람이 이 독립영화,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까라는 그 생각, 그리고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 참 열심히 사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전이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분이구나.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분이 여배우로서 이 영화들을 통해서 어떤 사회에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한 것이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포기하지 말란 뜻으로 알고 끝까지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세상의 옳은 것들을 향해, 또한 세상의 바른 것들을 향해,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을 가는데 그 일들이 순탄치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다못해 내 인생을 어떻게 개발시키고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순탄치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이렇습니다. 마치 제가 이걸 보면서 모든 사람의 인생은 요한계시록을 사는 것과 똑같다. 거대한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장벽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그 앞에서 발버둥치는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인생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또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희망을 봐야 되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오기 시작할 때, 그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요한계시록은 뭘까요? 이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이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포기하지 말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힘내고 살라라는, 포기하지 말고 너희들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 사명감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드러내야 될까요? 바로 성도들이 바른 길을 걸음을 통해, 성도들이 옳은 길을 걸음을 통해,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서가는 것들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대단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무기여 자리거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누굴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책이 어떤 게 있냐면은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노인과 바다는 청소년 때 꼭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읽으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일생을 보면은, 이 노인과 바다가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쓴 책인데, 이 사람의 일생을 보면은 늘 전쟁터에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30년대 때 스페인에서 내전이 일어나요. 스페인의 파시스트들이랑 공산주의자들이랑 싸움을 하거든요. 그때 거기 기자로 가가지고 거기서 전어를 쓰면서, 거기서 칼럼을 쓰면서 그 전쟁터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또 2차 세계대전 때는 종군기자로, 군인으로는 나이가 많아서 참전을 못하고 이 종군기자로 간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거기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기사를 썼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정말 대단한 작가다. 거기 보면 그 묘사, 그 상륙정에 타가지고 그 상륙하는 군인들의 그 얼굴 표정, 그 다음에 거기서 그 포탄이 떨어진 가운데서 앞으로 돌격해 나가는 그 군인들에 대해서 묘사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젊은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가? 이 젊은이에서 1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스페인 내전에서,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쓰는가?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 자유와 정의,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전쟁터를 쫓아다닌 이유는 거기서 자유와 정의를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독재와 싸우는 그 자유를 바라면서 싸우는 그 인간의 자유 본능, 그 다음에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그 인간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을 전쟁터를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하나 쫓아다녔던 게 뭐냐면은 사랑과 희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과 희생을 쫓아서 결혼을 4번을 하셨어요. 사랑 탐험가예요. 그래서 결혼을 4번 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자전적으로 쓴 책이 뭐냐면 노인과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평생에 뭐냐면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사랑과 희생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드리길 원해서 평생을 그걸 찾아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쓴 책이 노인과 바다였는데, 그 노인과 바다 아마 스토리 다 아실 겁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노인이 조그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낚아요. 근데 거기 물고기를 낚는데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잡혀요. 그래가지고 이 물고기가 뭐 순순히 안 잡히겠죠. 그래가지고 뭐 하루 밤낮을 갖다가 밤을 새워가면서 그 물고기랑 사투를 벌려요. 그래서 그 책 읽어보면 물고기랑 싸우는 장면이 책의 반이에요. 뭐 낚싯대를 풀었다 당겼다 그것만 뭐 책의 반이에요.
그리고 결국에선 그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가 너무 커가지고 배에다 실지를 못해요. 그래서 배 옆에다 묶어가지고 가는데 항구로 돌아가다 거기서 상어떼를 만나요. 그래서 상어떼들이 그 물고기를 다 뜯어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다에 도착을 했더니 거대한 뼈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참 큰 물고기를 잡았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집에 와서 잠을 자요. 그게 노인과, 왜 스토리만 들어보면 굉장히 재미없겠죠. 예, 재미는 없어요. 그런데 읽어볼 만은 해요. 그런데 그거를 읽으면 이 사람의 일생에 대한 회고예요. 마치 내가 이 노인과 같았다. 뭔가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그리고 뭔가를 잡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뼈다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살을 해요. 그 사람은 노벨상도 탄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얘기하는 모든 성공과 가장 아름다운 문체를 쓰는 그런 유명한 작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살을 해요. 여러분, 그건 뭘까요? 세상에 우리가 나가는 길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해밍웨이라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찾아보려고 했어요. 자기의 지식으로 세상의 정의란 무엇일까? 세상의 자유란 무엇일까? 세상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사랑은 무엇일까? 희생은 무엇일까? 그것을 자기 힘으로 다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는 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 전체 100년 사는 이 인생을 전체를 바라봤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우리가 붙잡고 나가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그리고 때로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그 격려로 받아들이고 나가야 되는 그 무엇인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청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다니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것을 찾아다녀서 보니까 포켓몬 순례자들이 나와요. 제가 보니까 제가 설교 원고를 쓰다 보니까 제가 3주 연속 포켓몬을,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포켓몬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시들해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포켓몬 순례자들 참 많아요. 로즈에 가면은 다 볼 수 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포켓몬 순례자들.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다녀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시들해져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찾아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젊은 시절에 한국에서 그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고 이곳 호주에 와서 무엇을 찾으시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대학에 가서 공부하면서 무엇을 찾기 위해 공부를 하십니까? 정말 먹는 거, 마시는 거, 사는 거, 그게 전부 다 문제인가요? 때 되면 결혼하고, 때 되면 학교 가고, 때 되면 취직하고, 때 되면 돈 벌고, 때 되면은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게 그게 전부일까요? 그럼 언젠가는 허무해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정말 바른 것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 순례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요한계시록을 10주에 걸쳐서 읽습니다. 그리고 이 10주에 걸쳐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하고 나갈 때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의 메시지를 받으십시오. 포기하지 말라는, 그리고 끝까지 걸어가라는 뜻으로 알고 나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